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절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여러 번 이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너무 자주 울고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설교니까 이해하시고 구약의 예배를 보면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불태워 드리는 제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제물은 하나님 앞에 몽땅 가지고 나와서 대부분을 다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한 그런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은 나의 죄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아깝지만 다 태워서 번제로 다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어떤 제사는 가지고 갔던 것들을 몽땅 다 거의 대부분 가지고 돌아오는 제사가 있다고 했죠. 그런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했어요? 네, 이 앞에 힌트가 있으니까. 네. 어떤 제사는 가지고 갔던 재물을 몽땅 거의 다 가지고 와버려요. 어떤 제사가 그렇다 했죠? 여기다가 제사자 붙일 거는 딱 한정돼 있는데 어떤 제사가 그래요? 감사제사. 이렇게 또 이러면은 저기 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교회 교인들은 제사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감사제사는요 재물을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지고 돌아가는 특징이 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생활이 바빠서 다 잊어먹었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가지고 돌아가죠? 재물을? 많으니까 그냥 단순히 나눠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다시 가지고 돌아간다 그랬죠? 감사제사는? 감사제사의 재물은 대부분 다시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먹기 위함이 아니에요. 먹는데 포인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먹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웬 음식인고, 그렇죠? 이게 웬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때 대답을 잘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사업에 번성함을 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하루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이때 감사의 화답 때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죽을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승리했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이 뒷받침이 돼야 온전한 감사의 제사가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시지. 소리가 작답니다. 목소리가 좀 요새 너무 목소리가 좀 작아져가지고 집중하시죠. 다시 한번 제사 중에서 어떤 제사가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는 제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제사가 뭐예요? 감사의 제사다. 그러면 감사는 소소한 감사도 있고 큰 감사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오늘 잘 됐다 하는 감사하고 내가 어디 가서 배를 타고 가다가 목숨이 위태로워서 거반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목숨을 건진 거하고는 감사의 크기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에 큰 감사를 드릴 때는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슈나에 의하면은 어떤 감사의 제사는 수레에다가 음식을 가지고 가고 수레로 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만큼 큰 감사는 큰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가 하나님께 드림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다시금 가지고 와서 그 감사를 나누게 되어지는 제사가 감사의 제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집중하고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감사를 포장하여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재물 명단만 제출하고 제사장에게 그냥 집에다 놔두지. 번거롭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경사진 줄 알아요? 거기 끌고 올라갔다가 다시 끌고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감사가 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감사가 만일 내가 이룬 공적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갖다가 바쳐 드리고 그리고 드린 것을 다시 가지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그런 감사가 올바로 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거기에 감사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 굉장히 궁금하시죠?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네? 어제도 차 마시고 있는데 익숙한 권사님이 지나가서 권사님을 모셔드려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누구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 권사님이 내가 이사를 가야 되나 안 돼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답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그날 주신 말씀 속에 있어요. 하필 그날 주신 매일 만나의 말씀이 어제 무슨 말씀이었죠? 또 목사님 또 괜히 확인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어른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그랬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뭔 나라 얘기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됐다고 하면은 누구에게 그 통치의 모든 것들을 물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 사람의 소리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고민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들은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제 있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노골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고민해 볼 것도 없어요. 물론 그 두 개도 위에 두 개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번째가 뭐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면은 우리들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향해야 되는 지향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이루고 못 이루고 보다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네, 4가지 이상 되면은 하나님이 못 외우실까봐 3가지로 요약을 해줬어요. 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무엇에 관련된 것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는 어떻게 하면 기도가 절로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따로 살아도 늘 기별 전화하시죠? 기별 전화. 네? 찾아뵙기는 자주 못해도 전화하시잖아요. 한다 그래. 우리 교회는 다 효녀, 효부니까 전화들 하죠? 그게 관계가 이루어지면 기도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다고 하면은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감사는 어떻게 하면은 감사가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감사는 근본적으로 어떨 때 감사를 하게 되었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때. 그래서 감사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감사는 어떤 감사냐고 하면은 불구하고의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크게 다 믿을 때에만 드릴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생겨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는 뭐예요? 선별적인 것이 아니라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일 가운데는요, 우리가 넘어진 일도 있어요. 우리 뜻대로 안 된 일도 있어요. 우리가 고꾸러진 일도 있어요. 내가 실패한 일도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패배의 아픔을 맛본 일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구하고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불구하고. 긴가민가하네. 누가 불구하고의 기도를 드렸죠? 모르드기의 요청에 따라서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부르지 아니할 때 왕 앞에 나아간다는 자체가 패위감이에요. 그런 위험을 불구하고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드려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큰 틀에서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민족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불구하고의 믿음에서 생겨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그 감사의 차원과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냐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범사에 감사한 교회예요. 아유, 우리 교회가 이런 부족한 점도 있고 이렇게 연약한데요. 아유,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그 뜻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선별적으로 좋을 때는 감사했다, 안 좋을 때는 불평했다, 이런 믿음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복수. 우리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나사가 좀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사업이 잘 안 돼도 기뻐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금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지치고 그리고 기쁨은커녕 너무너무 시리와 좌절에 빠져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지.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지.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내가 남북 통일만 돼봐라. 내가 우리 성도인들한테 그냥 다 아파트 한 채씩 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참 그런 믿음은 잘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고귀한 존재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춤추는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떨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달래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뭐 들으시겠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셔요? 찰떡같이. 요건 또 성경이 아니어서 그런가 잘 꿍짝이 맞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떻게 드리는 기도가 되냐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믿어야. 감사요? 쉽지 않죠. 우리 인생은요, 감사와 불평과 그 사이에서요, 그 저울추가, 내가 불평이 늘어나면은 감사가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리고요, 감사가 늘어나면 불평이 어떻게 되어져? 불평이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리고 그래요. 내가 감사를 많이 하면 불평은 보이지도 않아요. 불평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감사가 약해지고 불평 불만이 우리에게서 많아지면은요, 감사는 무슨 개불, 감사 좋아하시네. 감이나 사줘라, 감. 응? 그런 믿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야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감사하기가 어려우면은 우리의 시야를 크게 가져 하나님의 크신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냥 기쁨, 하나님의 뜻은 기도, 하나님의 뜻은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뜻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매 순간, 삶의 순간 속에서 이루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좋고 나쁘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오해하더라고.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러면 내가 좀 불리하죠. 근데 내 앞에 믿었던 모태신앙 우리 친구들도 다 이 나중에 믿은 우리들을 믿음을 부러워해요. 연수로 되어집니까? 너 연수 아니에요. 직분이요? 직분 중요하죠. 그러나 직분으로도 우리가 정확한 측정이 잘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사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할 얘기가 생기죠. 누가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푹 찔러요. 그리고 성경을 아주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어디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콕 집어서 16절 순종 못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만 의지해서 살면은 옆구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짝만 찔러요. 많이 찔렀다가는 싸움 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 하나님의 뜻 그거 순종해야지. 기도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 누군가 감사하지 못하고 누군가 시기와 낙담과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콕콕 찔러요. 콕콕.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거 왜 순종 안 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우리 알잖아.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을진데 왜 우리가 지금 불평 불만과 어려움 가운데만 있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 목사가 얘기하면은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그런데 장로님 얘기하면 예. 또 권사님이 한마디 해주면은 그래. 그리고서 얼른 잘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서로 실천하며 그 말씀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면 너무너무 그리운 찬송가가 있어요. 592장. 이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추수감사절을 지날 수가 없죠. 우리 감사할 때마다 들으면 592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마다 불이 나간다 고운 단풍에 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문화에 분명히 나간다 드맑은 하늘 땅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소리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주님 선물로 가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우리가 앉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은 봄 갈고해지 귀한 봄밭에 구슬감 흘러젖이 착한 농부는 분산한 추수 때에 선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우리가 앉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말씀에 굳게 서서 신을 부리며 날마다 단비내려 갚아주시리. 한무지 갈고해줘 쉬지 않으며 풍성한 주수 때는 감사뿐이. 아멘. 누리가 앉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사오니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감사하는 성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고백하며 인정하여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의 풍성함이 오늘 이번 주에만 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52주 1년 내내 아버지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